은혜 가운데 많이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 주일 그 예배도 앞두고 있었지만 군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어제 제 생각에는 한 2,000개 할까 했는데 5,000개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포장하면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보며 또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귀한 선물들이 이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을 받는 형제들, 가난하고 연인 그런 10년 가운데 군생활이거든요. 다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지만 여러분 새벽 2시, 3시, 4시 매일마다 쉼 없이 나가서 근무를 서고 돌아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곤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정말 소망했던 그 근무가 12시쯤 시작해서 차라리 2시에 끝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버텼다가. 근데 제일 힘든 게 막 2시에 깨워서 4시에 재우는 것. 4시에 깨워서 아예 하루가 시작돼야 되는 거. 너무 하루가 피곤한 거죠. 그런 중에 선물 받고 또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 편지들을 또 받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 사형리를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열심히 복음 편지를 제가 또 접었는데 접게 되면서 자연히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과 사랑으로 편지를 잘 쓰셨던지, 야,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교회 참 복된 교회다. 하나님 이분들도 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저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도 좀 설교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있고 또 죽은 자를 그 현장에서 막 일으켜내시기도 했었지만 가장 귀한 사역 중에 정말 중심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담당하시는 것이었겠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한 죽지만 사는 인생, 부활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은 주님의 그 죽으심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장이죠. 오늘은 우리가 26장을 읽었지만 21절부터 한번 잠깐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중요한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사실 나는 이를 위해서 온 것이란다. 이때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 고백했던 그때이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뭐라 항변하는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죠. 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육신의 그런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내가 원치 않죠.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아주 현격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일이 구약에 적혀있는 일인지 난 지금 모르겠고 주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꾸중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히려 꾸중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제게 굉장히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호환 목사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단다. 너의 가정일이든 너의 목회이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기를 원한다. 아까 우리 귀한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구원의 일이 내 사람의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더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의 절정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번 주를 보내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군 선교를 위해서 장성 상무대 군부대로 나아가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녁 8시에 함께 오셔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또 믿음의 동역자들 좀 계시다면 그 2시 정도에 좀 시간 내주셔서 함께 나아가셔서 거기에 무대에 안 서도 돼요. 안에서 같이 중보할 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군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영적 전쟁이 상당합니다. 한 700에서 600명이 와 앉아 있다 그럴 것이라 예상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은 100명밖에 없을 거라니까요. 그 나머지 5, 600명이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가 그 예배에 달렸을 텐데 기도자들도 좀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좀 원하시는 분들 시간 좀 내주셔서 그날 좀 직장 하루 좀 반차 내셔가지고 같이 이 교회 2시쯤 오셔서 나아가셨다가 7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강력한 중보가 사실 필요한, 그것이 바로 군선교이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의 절정을 감당하시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36절, 오늘 본문의 36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좀 기도해봐 하고서 여기 앉아 있으라면 예상이 돼요. 우리 아이들 그냥 앉아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제자들이 정말 그대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8절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중보 기도하며 도울 것을 원하셨던 주님. 너무너무 귀한 사역,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너희들이 기도로 나를 돕기를 원한단다. 강력한 중보 요청을 하셨던 거죠. 특히나 이 3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수일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17장 1절을 보니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이라면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로 돕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셔야 저 변모된 모습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예수님, 제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못하지만 정말 눈물로 피땀 흘려 중보해 드릴게요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일꾼들이 계셨으면 그 당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상황 중에 이 제자들은 푹 그냥 잠을 자고 엎드려지고 말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내 아버지여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차라리 이때면 모르는 게 낫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로 지혜롭게 살펴보신다면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를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한 6시간 뒤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이끌고 가서 막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 채찍에 막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고 뼈 조각이 달려 있으면 몸이 막 뜯기고 나아갈 텐데, 그리고 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확 씌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나무는요, 이런 나무가 베기지를 못해요. 얼마나 큰지. 이런 장미 가시가 아니라 아주 굵직굵직한 가시들인데 여기 딱 놓고 그 가시를 놓고서 망치로 때리면 이 나무가 쪼개집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가시면류관을 이마에다가 잠깐 얹어놓는 게 아니라 훅 눌러 쓸 것이니 머리가 다 뜯기고 찢기고 뚫릴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막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나, 사람들이 막 눈을 가리고 나를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매질하지 않나,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될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을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신 그 마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많으셨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 며칠 전에 그 변화선의 사건과는 너무나 다른 수척한 모습이 아니셨을까. 심지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의사였잖아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앞둔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그가 땀이 피처럼 핏방울이 떨어졌다라는 그 증거를 하셔요. 그것이 혈한증이거든요. 혈한증, 정말 병명으로 있어요. 지나친 스트레스, 괴로움으로 이마, 눈, 땀샘 등에서 신체에서 피가 섞여 흘러나오는 현상을 말한다죠. 너무 괴로울 때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 환자들도 있대요. 누가 의사의 기록이죠. 누가복음 22장 43, 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세상에 중보자들이 쿨쿨 잠을 자니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힘을 쓰시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인생, 아들 딸들의 인생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중 3명의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 절망스러우셨을까. 지금 혹시 우리가 그런 제자 아닌 잠 돌아보시자니까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참 그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성령의 백성 되고 나서 그때를 추억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그 주님 죽으시는 그 도상 앞에서 그냥 콜콜 자고 있었다니까. 정말 영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야.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대지 1대지입니다. 시작. 육신이 약한 것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지금 이 증상이 없는지. 육신이 약한 것도 비참한데요. 그것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저렇게 그냥 속된 말로 퍼질러 잠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정말 육신이 약한 것 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영적 상황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피곤함을 따라 잠들고 마는 거죠. 육신이 약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라면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육신은 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계신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 영적 진단을 내리신 귀한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여 영을 붙들어 주지 못해 쉽게 시험에 들게 되는구나.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영이 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족한 육체라도 그 영만 살아 있었다면 붙들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육신도 약하지만 더 약한 게 뭐냐면 사실은 영이 성령께 붙들지를 못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이 마음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인 걸 아십니까? 이걸 아시느냐고요. 잘 이해해 보셔요. 요거 지금 집중해 분별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가 됩니까?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 건 아는데 사실 영은 그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보통 특징이 뭐냐면 육신이 약한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쯤 돼야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 안 그러시기를 바라요. 30대 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40대 때부터 그러하시기를 원해요. 20대 때부터 그러하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은 원인 것과 성령에 따라 그 영이 순복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마음은 원이죠. 다 기도하기를 원하죠. 다 주님 앞에 성경 읽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짜 그 마음이 원이지만 영이 그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심령의 성령의 충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도해줘. 그러면 한 가지 결론이 나는 거죠.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라는 거죠. 다시 42절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성령에 붙들린 그 영혼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간구하는데 그래도 내 육신은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죽음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지금 기도하시는데요. 내 마음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영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육체마저도 복종을 하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영은 이미 죽어 있고 눈은 피곤해 있으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오늘따라 예수님 기도 왜 이렇게 기셔. 웬간히 하셔야지 피곤한데 이러고 있는 그 마음 상태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사실 육신으로는 저 살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괴롭고 두려워요. 그리고 또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길 것을 아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으로 지도받고 있는 강력한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육신도 지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지시기를 원해요. 기독교인은 마음 따라 못 간다니까요. 마음 따라서는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해서 그러나 내 영이 육신에게 굴복해 버릴 때는 마음 따라 못 한다니까요. 형제분들이요. 누가 다 정결하기를 원하지
누가 그렇게 음란의 죄 쉽게 짓기를 원하겠느냐고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걸 원하지만 내 영이 무너져 버리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오늘도 나의 눈을 지럽게 할 게 뭐 없나 찾고 후회한다니까요. 그 영이 주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예수의 영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분별을 오늘 배우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영과 육이 다 모두 약한 상태였습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의 문제죠.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이 잠든 상태를 묵상할 때 한 가지를 더 증거해줘요. 22장 45절인데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말씀이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금 그 영적 상태가 슬픔에 있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스승님 잡혀가시는 것 같아. 야, 우리도 끝났어. 우리 그냥 끝난 거야. 무슨 막 조직의 보스가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죽임 당하면 그 밑에 수하들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마음 상태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끝났어. 영분별이 되지 않으니 절망과 슬픔의 상태로 인하여서 그들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약하니 슬픔이 찾아오자 육신도 약하게 되어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들의 육신의 강약이 우리 영을 붙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영혼의 강약이 우리의 육신의 강약을 좌우할 때도 많아요. 성령께 여러분이 지금 앞에 서셨을 텐데 진단 받아보셔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우뚝 서 계신 심령으로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냥 육신의 영으로 살면서 주일에 오면 회개하기 급급한 인생으로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시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건강도 필요하지만 육체의 강함만이 아니라 영이 깨어 있음을 구해야 돼요. 마음을 따라 정말 영이 내 육신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에 붙들린 영에 깨어 있음.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런 묵상을 주었어요. 육체의 강함만을 구하려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비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강함만을 구하려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비참을 경험합니다. 일주일 내내 육의 것을 쫓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 난 뭘 입지? 봄인데 이거 신상 옷 좀 이거 좀 사야지. 나 봄인데 내가 이거 좀 어떻게 바꿔야지. 차도 한번 바꿔볼까? 우리 남편 수입은 왜 이거 오르질 않는 거야. 이런 거 좀 하려면 한 월 한 200 더 필요한데.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게 육체의 강함만을 추구하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비참을 깨닫고 우리는 자빠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영의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곳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겟세마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잘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너무 많이 외치고 알고 있죠. 그런데 겟세마네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또 동일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누가 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사실 의미를 일러주는 듯 다르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같은 의미지만 겟세마네 다른 표현으로서 감람산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설교해 볼게요. 겟세마네,
그 나라 말로는 겟세마네 이렇게 발음 안 돼요. 감람유를 짜는 틀이에요. 맷돌 그 기계를 의미해요. 겟세마네. 감람유 짜는 틀, 연자 맷돌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저 감람산, 그 감람산이 우뚝이 섰는데 성전에 가까운 그 감람산의 끝자락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동산에서는 감람유를 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감람유 짜는 무슨 기계가 막 전자기계가 있어서 구왕 하면서 막 돌았던 게 아니라 사진 보여봐 드릴게요. 연자 맷돌인 거예요. 연자 맷돌을 동물이 끌면서 거기다가 올리브를 넣으면 거기서 이제 기름이 쭉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 바로 겟세마네 그 감람유를 짜는 틀을 의미해요. 이 감람유 짜는 연자 맷돌을 묵상해 보면 저는 꼭 그 구약의 인물 하나가 딱 떠올라요. 예측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삼손, 쉔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쉔션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 이름이잖아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 붙들려 이스라엘의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야 했던 나실인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실 부정적 겟세마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부정적 겟세마네의 상징이 된 사람, 저는 삼손이 아닐까 묵상해요. 항상 그러니 제가 이런 고난 주간이 돼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즉각적으로 저는 그 인물이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겟세마네의 부정적 상징이 된 삼손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니 삼손이 태어나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누가 됨이라? 나실인이 됨이라. 나지르 구별된, 봉헌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거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나지르 된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별된 자, 봉헌된 자들이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요한 목사가 그 당대에 2000년대 그렇게 20년대에 일어나서 평택 땅으로 와서 평택의 많은 사람들을 악한 그런 사탄의 역사로부터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명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자신의 영과 육을 주께 온전히 맡겨야 했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삼손하면 우리가 힘센 사람으로서는 다 생각하는데요, 은혜 충만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까? 안 되더라라는 거죠. 자신을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주님 앞에 성결히 살아야 됐을 그 사람이 그 일은 싹 잊어버리고 나의 강한 힘만 의지하고 자만했고 블레셋 여인들 쫓아가지고 향락을 추구하였던 그 사람 삼손,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19절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1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알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 진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는 힘이 없어졌네? 라고 세상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20절을 연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
저 비극의 상태, 저 상태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부터는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의 힘의 근본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힘의 원천이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육을 따라서 그렇게 잘난 듯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할 때 설교 좀 하니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던데요.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몇 주 교문해 봤더니요. 설교 준비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뭐 강단 위에서 선포가 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요. 준비를 못 하시게 하나님 막으실 때도 경험해 봤다니까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분을 여셔서 다시 말씀 보는 준비가 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찬양팀 우리 예배팀 식구들이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 은사 이미 내가 그냥 소유한 것 가지고 인도하는 게 정말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다 느꼈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찬양의 임재가 넘쳐요. 동의하시면 아멘.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인도자가 인도를 잘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어서 나에 대한 그런 염려 별로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가리시고 친히 임자셔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그 경배 예배가 가능한 찬양이 되고 설교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더라. 이 비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한번 떨치리라 했는데 아무 권세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는 솔직히 그때 모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 비극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상태는 주저함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인생의 비극이에요. 혹시 내가 그 상태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죄의 증상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인생 최악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계셔도 여전히 죄 짓고 사는 인생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증인이 삼손이잖아요.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힘은 막 넘쳐요. 그런데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 괜찮은가 보네가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정말 비극이라니까요. 오히려 이런 말씀 듣고 회개케 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으로 가느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상에서 이제 주중에도 설교를 드리겠지만 고난주간 특세기간에 크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절규하시는 기도를 터뜨리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증상을 느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 다 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요한 목사의 거짓의 죄, 김 집사님의 음란의 죄, 박 권사님의 교만의 죄 다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삼손처럼 느낀 거예요. 삼손은 못 느꼈지만 예수님은 느끼신 거죠. 평생에 하나님과 하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분리되신 것을 느끼시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선포하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과의 교제가 끊긴 영의 상태가 괴로웠던 그 주님의 절규. 삼손은 결국 블레셋인들에게 눈이 뽑히고 그 겟세마네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육의 강함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부정적 겟세마네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그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그 이제 명화 중에 한 분의 그림인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시린, 그 나라를 구원의 나라로 바꾸어야 될 민족의 지도자가 육의 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인 여겼다가 눈 뽑혀서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희롱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상태. 혹시 지금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마음의 영의 눈을 크게 뜨시고 살피셔야 될 줄로 알아요.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가 그 돌렸던 그 연자 맷돌이 바로 겟세마네인 거죠. 나는 지금 성령을 구하는 겟세마네로 가고 있는가? 혹은 죄의 비참을 경험하는 겟세마네로 이끌리고 있는 죄의 사람인가? 축원합니다.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나실인 삼손의 비참한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 파는 가룟 유다의 그런 영적 상태가 내 안에 정말 1%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한 것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증상이 막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혹여나 이런 쪽으로 갈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저는 주님 한 가지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부정의 겟세마네로 가는 인생 아니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삼손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힘 좀 빠져도 좋겠어요. 내가 지금 병 좀 와도 좋겠어요. 어제보다 내 디스크가 더 안 좋아서 허리 아파도 좋은데요, 한 가지는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시간 뜨겁게 찬송으로 나아가시자고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고. 다시 한번 시작됐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바랍시다. 은혜로 주의 한량 없는 한량
됐네.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죄를 몰아내시고 성령을 부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새롭게 하는 주 안에서 자유합시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한 가지를 바래요. 충만을 바랍니다. 큰 소리로요. 은혜로다. 한량없는 목소리만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사모합니다.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아까 그 명화 그림 있잖아요. 저 그림을 좋아해서 칼 하일리라는 화가가 그렸던 1800년대 그림이에요. 칼 하일린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렸던 1863년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제목 연자 방아를 돌리는 삼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저 삼손의 얼굴에 너 있다. 저 연자 맷돌 돌리는 삼손의 얼굴이 네 얼굴 아니냐. 돌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참 죄송하고 심란한 회개의 마음들로 한 주를 살게 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일에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중에는 육체의 강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요. 영도 약하고 육도 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심령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정적 연자 맷돌 겟세마네의 상징이 된 삼손처럼 살아갈까봐 이 시간 염려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서 수술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일리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 되어 있는 인생은 아닌가 묵상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내가 아파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육신의 것에 치우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 그런 30대, 40대 그런 인생의 선배들 다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좌소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영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육신의 것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더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더 좋은 것만 사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음란한 것 찾고, 그냥 행복하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 육신에 붙들린 상태일 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간절히 한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절규의 간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어 계신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소망합니다. 성령께 붙들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이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그러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러한 특세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해요. 우리는 영적 나시민들인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육에 붙들려 버려서 말씀을 쫓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성령께 붙들리지를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될까봐 염려합니다.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지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강한 힘만에 자만하면서 상랑을 쫓았던 삼손같이 않기를 원하며, 정말 이 땅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나시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연자맷돌을 돌리며 눈 뽑혀야 했던 사람은 사실은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 나시린의 심판을 망각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연자맷돌의 순교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고 자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마음을 지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령께 붙들린 그 영이 육체를 지도할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을 잘 감당하였다가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특세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또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제 한 주간의 삶이 육에 끌려내는 인생 아니라 주님께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 8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스데반 같은 일꾼들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분들 또한 특성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